세례받은 사람, 어릴 때 세례받은 사람, 어릴 때 다 받았을 거야. 아마 그때는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된 일이 자기한테 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의 용서만 받은 게 아니고 또 하나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전에는 자꾸 나쁜 생각이 끌려가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이 자꾸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죄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름 믿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있죠. 나쁘게 말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제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에 대한 나쁜 유혹이 일어날 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도 죄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죄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해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착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해서 칭의라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절이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크게 누리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죄를 계속 짓겠는가? 죄를 지어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한테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 받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6절에서 10절도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끝까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더 살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또 하나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벌을 면제해 주는 것, 칭의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해준 것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어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3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공짜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으로 되고 예수님이 땅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여기 살아있지만 땅에 묻힌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부활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5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죄 안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준다고 쉽게 죄 짓지 말고 죄 짓는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마치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나았다고 일부러 코로나 균을 갖다가 코에다 대고 그렇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몸이 부활할 그날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그때 누릴 것이지만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6절에서 10절은 이 1절에서 5절까지 한 것을, 같은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적으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몸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몸에만 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먹고 이런 그 몸과 관련된 것만 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죄의 몸이랄 때 몸은 우리의 인격 전체,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 인간 전체가 죄를 향하는 경향에 있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죄를 좋아하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뭐라 그랬죠? 칭의라 그랬죠.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또 하나 해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면서 칭의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때 우리의 옛날 본성이 이제는 없어지고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고 실제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언제 죄에 대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입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 생명을 더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복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화되어가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고 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었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죄도 예수님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들인 우리들의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서 그 책임을 지고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책임을 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죄인의 대표로서 죽으셨고 이제 죄인의 대표로서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죄와 관계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와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시고 성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도 서로 맞아야 이게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과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는데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인데 10절 11절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배우고 이 구절도 외우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깁시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나는 이런 신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신분,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고 성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몸이라는 것도 이게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아직은 죽을 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냥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마치 우리의 왕인 것처럼 임금님인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도록 질질 끌려가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또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몸, 연약함, 죄의 죽음에 흔들릴 수 있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은 죄에 휘둘리면서 죄를 왕으로 받들 죄가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 자신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악한 욕망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은 아니지만은 죄가 유혹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 주위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자기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 죄에게 순종하지 맙시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라는 것도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 정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지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죄가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도록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이거 드린다는 것은 내준다, 드린다 원래는 같은 단어인데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육체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특히 약한 죄가 있을 거예요. 특히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젠 그만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죄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갖다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갖다 바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시다.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모세 율법을 주고 그대로 의롭게 살아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좋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도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니고 원래 구약 백성에게도 그랬고 신약 백성에게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주장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퀴리오스인데 주장한다는 것은 퀴리오. 이제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이젠 죄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그 죄가 우리의 주님 노릇은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계명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맙시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에게서는 그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를 쓰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적 직분을 맡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겁니다. 흔히 신방 생각하면 목사만 신방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나 또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장로님도 신방하고 집사님도 신방합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목사가 신방할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주로 그 점을 유의해서 보면서 신방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대로 생활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일입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신방하실 때 여러분에게 연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의병기로 드리는 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신방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도 신방이지만 전화로 신방할 수 있고, 또 교회당에서 잠깐 1, 2분 이렇게 잠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방을 즐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것은 성도들 전체가 직분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정에서나 또 성도님들끼리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적 역할이고 오늘 또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는 그런 목사적 역할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참 지쳐 있는가 그것이 발견되면 또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건 장로적 역할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좀 너무 힘들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지정헌금을 통해서 성도님을 돕는다든지 직접 또 도울 수도 있겠고 또 말로서 지친 성도님들을 격려할 수 있겠죠. 이 집사적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 집사 역할을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되고 어쩌면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목사적 역할로서 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 실제로 성도님들 깨달은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격려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더 공적인 입장에서 그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로서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몇 페이지죠? 그 직분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5페이지에 집사 역할, 집사님 역할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구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장로님의 역할로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피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목사도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신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407장 찬송합시다.